안녕하세요. 자비보살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기 윤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달은 흔히 귀신도 쉬고 신도 쉬는 달이라 하여 우리가 평소에 꺼려했던 일들을 해도 탈이 없다고 믿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윤달이 왜 생기는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흔히 쓰는 양력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을 기준으로 만든 달력이고요. 음력은 달이 지구를 도는 주기를 기준으로 한 달력입니다. 양력은 1년이 365일이지만 음력은 대략 354일이라 매년 10하루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작은 오차가 몇 년만 누적되면 계절이 점점 어긋나기 시작해요.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농사를 짓고 가을에는 수확을 해야 하는데 만약 음력만 쓰면 이런 계절의 순서가 완전히 뒤틀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약 3년에 한 번씩 달 하나를 더 넣는 윤달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자연의 순환을 되돌리고 농사력과 계절 흐름을 맞춰왔습니다. 윤달은 또 다른 이름으로 공달 허달썩은 달이라고도 불려요. 왜냐하면 실제로 계절의 흐름에 포함되지 않는 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달에는 귀신도 활동하지 않는다 하여 조심스러운 일들을 하기에 더없이 좋은 시기로 여겨왔습니다. 사실 윤달이라는 게 그저 날짜 하나 더 생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온 선조들의 지혜가 깊이 담겨 있습니다. 작은 오차도 그냥 넘기지 않고 그것을 보정해서 전체를 살리는 마음. 이것이 바로 윤달의 진짜 의미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도 흐름도 틀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윤달처럼 한 템포 쉬어가고 나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윤달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자 선물일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윤달의 생성 배경과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윤달에 하면 복이 되는 일들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산소 이장과 수의 준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윤달에는 어떤 일을 해도 탈이 없다. 예로부터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산소 이장입니다. 조상의 묘를 옮기거나 보수하는 일은 평소에는 너무 조심스럽고 언제나 마음의 부담이 크죠. 혹시라도 잘못 건드리면 집안에 탈이 생길까봐 수년 동안 미루기만 하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윤달에는 예외입니다. 예부터 이런 속담이 전해져 오죠. 윤달에는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탈이 없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윤달은 귀신이 쉬는 달, 신들이 활동을 멈추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애군이 따르지 않는다고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조상 산소를 옮기는 일, 묘를 다시 정리하거나 보수하는 일, 또는 화장 후 납골당에 모시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윤달에는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요즘처럼 바쁜 시대에 산소를 찾는 것도 쉽지 않고 이장을 결정하는 것도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3년에 한 번 오는 윤달을 그냥 보내는 건 너무 아깝다는 말이 나옵니다. 특히 이번 윤달처럼 명확한 기간이 정해져 있을 때는 더더욱 계획을 세워 실천에 옮겨야 하는 귀한 기회입니다. 다만 산소를 옮기거나 손을 댈 때에는 그만큼의 정성과 예를 다해야 하겠지요. 묘를 이장하기 전에는 조용히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그날 하루만이라도 조상님 이름으로 절에 천도 기도를 올려드리면 그 마음이 전해지고 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현장에서도 간단하게 광명진원이나 법성계를 읊으며 조상의 넋을 위로하고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의식이 부담스럽다면 유튜브에 불경 낭독 영상이나 절에서 녹음한 독경을 틀어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마무리 후에는 반드시 절에 가셔서 한 번에 특별 천도제를 올려드리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내 마음이 조상에게 향해 있다는 걸 전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윤달은 조상 산소를 정비하기 가장 좋은 시기이면서도 우리 마음을 조상님께 더 깊이 다가가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를 통해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덕분에 나와 내 가족의 삶이 든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마음의 예를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달이라는 특별한 달. 그 시작은 조상을 위한 정리로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정성이 큰 복으로 돌아오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윤달에 하면 효도라 여겨지는 수의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무병장수를 비는 마음. 그 진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달이 되면 많은 분들이 산소 이장과 함께 떠올리는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수의를 맞추는 일입니다.
들으시기에 따라 마음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누구에게나 익숙하지 않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윤달의 수위를 맞춘다는 건 단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바라는 깊은 마음에서 비롯된 풍습입니다.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윤달의 수위를 준비하면 부모님이 무병장수하신다. 이 말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죠. 살아 계실 때 자식이 부모님의 수위를 마련해 드리는 것은 마음을 다해 효를 다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언젠가 꼭 맞이하게 될 그날, 당황하거나 슬픔에만 잠기지 않고 평소의 사랑과 준비로 마지막을 존중해 드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수위는 단지 옷이 아닙니다. 마음의 옷이고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지막 정성입니다. 윤달의 수위를 맞추는 일은 그 시기가 애군이 적고 귀신이나 잡신의 간섭이 없는 때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 여겨졌습니다. 혹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살아계신 분에게 수위를 맞추는 것이 불길한 일 아니냐고요. 하지만 조선시대의 효자들은 부모님의 수위를 미리 장만해 평생 그것을 간직하며 부모님께서 오래도록 건강하시길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큰 복을 불러드리기 위한 마음이었던 거죠. 요즘은 부모님께 수위를 직접 준비해 드리는 일이 흔치 않지만 그래서 더 뜻깊고 감동적인 일입니다. 어르신들도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지막은 내 손으로 정리하고 싶다고. 그 말 속에는 자식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다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윤달이라는 시기는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남겨질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부모님의 수위를 준비하면서 건강을 기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보세요. 그 정성과 마음이 오히려 부모님의 기운을 맑게 하고 장수의 기운으로 되돌아온다고 믿는 이들도 많습니다. 윤달은 준비의 달입니다. 준비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고 그 사랑이야말로 가장 깊은 효도 아닐까요? 윤달에 이사와 집수리를 하면 좋은 이유, 그리고 그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윤달에 산소 이장을 하고 수위도 준비했다면 이제는 살아있는 우리 삶의 공간을 정비할 차례입니다. 바로 이사와 집수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머무는 동안 기운을 받고 가족의 마음이 모이는 아주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이 곧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 그런데 이사를 하거나 집을 고치는 일, 생각보다 부담도 크고 시기도 까다롭습니다. 특히 전통적으로는 손 없는 날을 따져야 한다고 해서 날짜를 고르기도 쉽지 않죠. 하지만 윤달은 다릅니다. 귀신이 쉬는 달, 잡신이 활동하지 않는 시기, 언제 이사를 해도 큰 탈이 없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손 없는 날을 굳이 고집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 비용도 덜 들고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 잡기가 어려웠던 분들이라면 이번 윤달이 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사뿐 아니라 집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찝찝해서 손대기 어려웠던 공간, 예를 들어 화장실이나 싱크대, 현관이나 중문 같은 구조적인 요소들, 이런 곳들을 윤달에 수리하면 애군 없이 수월하게 정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윤달에 장독대를 옮기거나 대문을 다시 다는 풍습이 있었는데 요즘은 대청소나 인테리어 리모델링으로 그 의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의 기운이 머무는 공간인 거실과 부엌, 화장실처럼 기운의 흐름을 정화하는 공간을 이 시기에 정비하면 집안 전체의 기운이 맑아지고 사람 사이의 기운도 부드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실제로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공간의 기운이 바뀌면 사람의 운도 함께 흐른다. 내 집을 고친다는 건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내 삶을 정비하고 앞으로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윤달이라는 시기는 그 정비를 할 수 있는 가장 부담 없는 기회가 되어줍니다. 특별한 준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청소부터 시작해도 좋고 작은 부분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언가를 바꾸고 싶었던 마음, 이 윤달의 실천으로 옮겨보세요. 그 한 걸음이 복이 들어오는 큰 길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윤달의 개업과 사업을 시작해도 되는 이유,
그리고 그 시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달이라는 말만 들어도 왠지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윤달은 평소엔 쉽게 손대지 못하던 일들을 안전하게 해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기회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개업과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라면 개업 날짜를 고르기 위해 사주를 보고 길이를 따지고 삼살방은 피해야 하고 용신을 순용하는 날인지도 봐야 하죠. 게다가 손 없는 날까지 겹치면 이사와 개업이 몰려 비용이 올라가고 일정도 맞추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윤달에는 달라집니다. 윤달은 신도 쉬고 귀신도 쉬는 달. 잡된 기운이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따지지 않아도 이사든 개업이든 큰 걱정 없이 해도 좋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노려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만큼 부담이 덜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된 상태에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지요. 그 마음이 맑고 간절하다면 윤달이라는 시기는 어떤 다른 날보다도 더 복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윤달에 시작한 가게는 처음엔 조용해 보여도 오래도록 끈기 있게 간다고요. 그건 아마도 윤달의 에너지가 속도보다는 지속을 도와주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너무 서두르거나 기운이 완전히 닫힌 사주의 흐름이라면 언제 시작하든 쉽지는 않겠지만 대체로 윤달에는 하늘이 간섭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도와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업이나 사업 시작이 평소에 부담스러웠던 분들에게는 윤달이야말로 도전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형식적인 개업식보다 진심 어린 다짐과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작게 시작하더라도 마음속의 문을 크게 여는 것. 그것이 진짜 개업이라는 사실을 이 시기를 통해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윤달은 말합니다. 이제 시작하라고. 망설이지 말고 내 마음이 진정으로 바라는 일이 있다면 그 뜻을 꺼내보라고. 윤달과 기도, 그리고 삼사순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윤달에 하는 기도가 왜 특별한지, 그 힘은 어디서 오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윤달이 되면 산소도 손보고 수의도 준비하고 이사도 하고 개업도 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이고 내 안의 에너지를 바르게 쓰는 훈련입니다. 윤달은 하늘도 귀신도 쉬는 달.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맑게 닿는 시간이라 여겨져 왔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말이 곧 업이 되고 업은 곧 운명을 만든다고 하죠. 기도는 곧 말을 통한 업의 정화이며 그 말 속에 내 의지가 실려 있기에 그 힘이 상상보다 훨씬 큽니다. 윤달의 절에 가서 정성껏 절을 올리고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는 일, 조용히 향 하나 사르고 내 마음속의 상처와 바람을 진심으로 고하는 일, 이 모든 행위가 윤달에는 더 깊고 넓게 울려 퍼집니다. 예로부터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윤달의 절에 3번만 다녀오면 그의 애군이 사라지고 복이 들어온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윤달이 되면 절 한 곳이 아니라 3곳을 돌며 삼사순례를 실천해 왔습니다. 삼사순례란 한 달 동안 절 3곳을 찾아 참배하고 그곳마다 소원을 빌며 마음을 내려놓는 순례입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이 윤달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자연스레 절로 향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윤달에는 말보다 마음이 먼저 닿는 시기라는 걸 사람들은 몸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기도라는 단어는 어쩌면 너무도 잊혀져 가는 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왜 이리 힘든가 싶을 때 기도는 조용히 내 안의 등불을 밝혀주는 행위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운 향 하나 피우고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한 번의 절을 올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윤달은 평소에 하지 못했던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아내 나에게 하는 다짐이니까요. 3번 절에 가는 것이 부담이라면 한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딱 한 번이라도 마음 다해 조상님께 감사드리고 부처님께 고개 숙여보세요. 그 순간 세상이 나를 향해 조금 더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윤달에 피하면 좋은 일들, 특히 결혼과 출산에 대한 민속적 해석과 현대인의 삶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윤달은 신도 쉬고 귀신도 쉬는 달. 그래서 조심스러운 일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시기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시기엔 피하라고 전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결혼과 출산입니다. 예로부터 민간에서는 윤달에 결혼을 하면 복을 덜 받는다고 믿어왔습니다. 그 이유가 참 흥미롭습니다. 잡기가 쉬는 달이라서 흉한 일은 피할 수 있지만 같은 이유로 복을 주는 조상신 또한 쉬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덕을 못 본다는 해석이 전해져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웨딩업체에서는 윤달만 되면 한산해지고 예식장 예약도 뚝 끊기는 일이 반복되곤 하죠. 하지만 이런 믿음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진리는 아닙니다. 실제로 동국세 시기 같은 고문원에서는 윤달이야말로 결혼하기 좋은 달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결혼이라는 큰일은 어떤 날이든 결국은 사람의 마음과 인연이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불교적으로도 윤달에 결혼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을 앞두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고 조금이라도 찝찝한 기운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다스릴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발상자나 마을 상주처럼 높은 스님과 인연을 맺는 작은 공덕 행위입니다. 이런 공덕은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좋은 기운을 길게 이어가는 힘이 되어줍니다. 출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윤달에 태어난 아이가 불길하다는 말도 있지만 이 역시 전통 신앙의 일부일 뿐입니다. 현대에는 오히려 윤달생 아이가 영적으로 맑고 특별한 기운을 타고난다는 해석도 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날이 윤달이든 아니든 내 마음이 그날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면 어떤 날도 불안해질 수 있고 내가 복으로 여긴다면 그날은 곧 길일이 됩니다. 윤달은 조심하되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아야 하는 달입니다. 신중함과 열린 마음 사이 균형을 잡는 것이 바로 윤달을 잘 보내는 지혜입니다. 누군가 윤달에 결혼한다 말해도 무조건 말리지 마세요. 그 사람의 인연이 복으로 이어지길 따뜻한 마음으로 축복해 주세요. 누군가 윤달에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가 복을 끌어안고 태어났다고 맑은 기운으로 길을 밝혀주길 빌어주세요. 결국 윤달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흉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는 거울 같은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윤달을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삶을 정돈하고 나를 다시 세우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윤달의 진짜 선물. 마음의 변화를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8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윤달이 어떤 달인지, 무엇을 하면 좋고, 어떤 일은 조금 미뤄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 윤달이라는 특별한 시간을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전환점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윤달은 말 그대로 달력이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잠시 멈추고 자연도 숨을 돌리는 시간. 그러니 우리도 이때만큼은 쫓기듯 사는 일상에서 잠깐 벗어나 삶을 되돌아보는 여유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정리하지 못했던 감정들, 미뤄뒀던 마음의 숙제들, 용기 내지 못했던 말들, 이 모든 것들을 이 한 달 동안 조금씩 정리해보는 거예요. 대단한 결심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청소 하나로도 기운은 바뀌고 짧은 기도 하나로도 마음은 환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꾹 눌러 담았던 눈물,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 윤달은 그런 감정들을 꺼내어 따뜻하게 안아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윤달은 귀신도 쉬지만 우리를 도와주는 조상님도 쉬고 계신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윤달의 기도는 신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에게 하는 다짐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지금까지 잘 버텨왔다고. 이제 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윤달은 길을 내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속에 새로운 길을 만들고 그 길 위에 내가 걸어갈 내일을 그려보는 시기. 이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분명 어딘가 달라진 나를 만나게 될 겁니다. 기운이 꺾였던 분들은 다시 살아나는 기운을 느끼게 될 것이고, 삶의 갈피를 잃었던 분들도 다시 방향을 잡게 될 거예요.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씻고 삶을 정리하는 이 시간 속에 복의 씨앗은 이미 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윤달에는 작은 기도 하나라도 꼭 실천해 보세요. 대청소를 하듯 내 마음의 먼지도 털어내 보세요.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자신에게 고맙다는 위로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윤달은 당신에게 복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제 윤달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문을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빛이 따라올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윤달 한 달 동안 구독자님 모두 마음 편안하고 기운 맑아지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